마스터님, 이 불상파를 제가 잘 이어붙였어요. 돌각과 공임은 받지 않겠어요. 그냥 힘 좀 드린 거예요. 불조님께 공덕을 쌓는 셈치죠. 황량한 산속, 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는 낡은 절 안에서 주위에 잡초가 무성하고 먼지가 쌓인 대전이 고요하게 내려앉은 가운데 석공 김민호가 이마에 맺힌 굵은 땀방울을 소매로 천천히 닦아내며 앞에 놓인 수리한 미륵불상을 바라보았다. 불상의 미소가 부드럽게 빛나고 이어 붙인 팔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모습을 보니 그의 마음속에 따스한 만족감이 스며들었다. 이 작은 선행이 불조님께 다 자신과 가족의 평안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는 도구 상자를 조심스럽게 챙겨 무거운 짐을 등에 메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밖으로 나서려 했다. 그때 시주님, 잠시만요. 뒤에서 노쇠한 목소리가 희미한 메아리처럼 들려왔다. 저를 지키는 늙은 스님, 현명 스님이 먼지 쌓인 문턱을 넘어 비틀비틀 걸어 나오며 탁한 눈동자에 형언할 수 없는 깊은 초조함이 서서히 스며들었다. 주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은 듯 느껴지며 스님의 주름진 얼굴에 드리운 그림자가 더욱 깊어 보였다. 날이 저물었고 산길이 험해요. 시주님이 불상을 고쳐 공덕을 쌓았으니 이 절에서 하룻밤 묵다 가세요. 내일 가는 게 좋겠어요. 김민호는 문 밖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먹구름이 무겁게 드리워져 산맥을 가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불길하게 울려 퍼지지만 아직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아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그는 손을 저으며 순박하게 웃었다. 그 미소 속에 아내를 향한 따뜻한 그리움이 살짝 스쳤다. 고마워요, 스님. 하지만 제 아내 지은이가 집에서 저녁을 차려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밤새 안 돌아가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할까 하는 생각이 그의 가슴을 살짝 조였다. 빨리 가면 어두워지기 전에 집에 도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김민호는 스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발걸음을 떼어 성큼성큼 절문을 나섰다. 산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스치며 차가운 기운을 불어넣었지만 그는 집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기대감으로 마음을 다잡았다. 그런데 10여 보 나가지 않았는데 뒤에서 급한 발소리가 산길의 고요를 깨며 들려왔다. 다리가 불편한 그 늙은 스님이 숨을 헐떡이며 비틀거리며 쫓아와 그의 소매를 꽉 움켜쥐었다. 시주님, 노승의 말을 한번 들어주세요. 스님의 목소리가 산바람에 섞여 낮게 떨렸다. 그 순간 스님의 손님이 놀랄 만큼 세져서 마른 뼈만 남은 듯한 손가락이 김민호의 소매를 통해 살 속까지 파고드는 듯했다. 깊이 패인 눈구멍 속에서 섬뜩한 공포와 무거운 엄중함이 동시에 드러나 김민호의 가슴이 순간 얼어붙는 듯했다. 산속의 차가운 공기가 더욱 스산하게 느껴지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귀신 울음처럼 길게 끌렸다. 김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깜짝 놀랐다. 스님,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스님은 김민호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며 숨을 죽인 듯 목소리를 더욱 낮춰 한자 한자 또렷하게 끊어 말했다. 꼭 가야 한다면 노승의 말을 기억하세요. 오늘 밤 집에 가서 절대 정문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당신 아내가 칼을 가는 걸 보면 빨리 도망치세요. 뒤돌아보지 말고 이 절로 달려오세요. 어쩌면 살 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민호의 가슴에 날카로운 모처럼 박히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서늘한 기운이 소름 끼치듯 치솟아 올랐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고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에 온몸이 떨렸다. 칼을 간다고요. 그는 숨이 막혀 더듬거리며 물었다. 제 아내는 평소 닭 한 마리도 차마 못 잡는 사람이온데 어떻게 밤에 칼을 갈아요? 스님, 착각하신 거 아닌가요? 그의 목소리 끝이 떨렸고 마음속에는 부질없는 희망이 살짝 스쳤다. 스님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천천히 손을 풀었다. 그러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 한숨 속에 무거운 슬픔과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시주님 인당이 검게 물들었고 요기가 맴돌아요. 집에 큰 변고가 있을 거예요. 기억하세요.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칼을 보면 도망치세요. 그 말만 남기고 스님은 김민호가 믿든 말든 더 이상 돌아보지 않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어두운 대전으로 돌아가 무거운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쾅 하는 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며 길게 울려 퍼졌다. 김민호는 차가운 바람 속에 홀로 서 있었다. 닫힌 절문이 검게 보이고 하늘을 무겁게 덮은 먹구름이 점점 낮게 내려앉아 산 전체를 짓누르는 듯했다.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무겁게 내려앉았고 가슴 속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서히 퍼져나갔다. 스님의 그 무서운 눈빛과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라 아무리 터무니없다고 생각하려 해도 완전히 떨쳐낼 수 없었다. 그 눈빛 때문에, 그 절박함 때문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믿음으로 물들어갔다. 불안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김민호는 무거운 도구 상자를 다시 고쳐매고 깊이 얕은 산길을 발걸음을 재촉하며 집으로 향했다. 김민호는 청산마을에 사는 솜씨 좋은 석공이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그의 손끝에서 나온 돌부처와 석탑은 정교하고 생명력 있어 소문이 자자했다. 그는 지은이라는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맞아 아침 저녁으로 서로를 아끼며 부부 생활이 꿀처럼 달콤했다. 지은이는 얼굴이 고와서 마을 총각들의 마음을 흔들었으나 마음은 오로지 김민호에게만 두었고 집안일도 야무지게 해내 누구나 부러워하는 가정을 이루었다. 그런데 가을바람이 차가워지기 시작한 무렵부터 이상한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다. 원래 부드럽고 세심하기로 소문난 지은이가 갑자기 성격이 변한 듯했다. 그녀는 햇빛을 몹시 싫어하여 낮이 되어도 두꺼운 커튼을 꽁꽁 치고 어두운 방 안에만 숨어 나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햇살, 한 줄기조차 불편한 듯 몸을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김민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평소에는 가벼운 채소와 김치, 두부 같은 담백한 음식을 즐기던 그녀가 이제는 매 끼니마다 고기를 찾았고 그 고기마저도 거의 날 것에 가깝게 먹으려 했다. 때때로 김민호가 한밤중에 잠을 깨면 베개 옆에서 희미한 피비린내가 코끝을 스치곤 했다. 그 냄새가 꿈속인지 현실인지 알 수 없어 그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또 한 가지, 김민호를 어리둥절하게 만든 것은 지은이의 바느질 솜씨였다. 마을에서 새를 수놓는 솜씨가 최고로 꼽히던 그녀의 손끝에서 나온 수는 언제나 생생하여 새가 날아오를 듯했다. 그런데 요즘 남편의 옷을 깁거나 기울 때 바늘땀이 비뚤비뚤하고 거칠어 마치 처음 바늘을 잡아본 사내가 꿰맨 듯했다. 바늘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기 일쑤였고 떨어진 바늘을 줍는 손길조차 떨렸다. 김민호가 걱정하며 물어보면 지은이는 힘없는 미소를 지으며 요즘 몸이 약해 손이 떨리고 눈이 흐려서 그렇다고만 대답했다.
김민호는 거친 석공의 몸을 가진 사람이었으니 그런 말에 깊이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더 아끼어 시장에 가서 좋은 고기를 사다 보양하려 애썼다. 오늘 그는 30리 떨어진 흑풍구에서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 갑작스런 폭우를 만나 보광사로 비를 피했다. 낡은 절 안에서 미륵불상에 팔이 부러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저려 차마 못 본 척할 수 없었다. 비를 흠뻑 맞으며 2시간 동안 가지고 있던 석회와 청석으로 불상을 빈틈없이 수리했다. 손끝에 정성을 들인 끝에 불상의 팔이 원래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자 마음속에 따스한 기쁨이 스며들었다. 이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이 스치듯 지나갔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 선행 때문에 스님의 무서운 경고를 받게 되었다. 하늘이 완전히 어두워지고 달은 먹구름에 반쯤 가려 희미한 빛만을 뿌리고 있었다. 산길은 유난히 음산하여 나뭇가지가 바람에 스치는 소리마저 귀신의 속삭임처럼 들렸다. 김민호가 숨을 헐떡이며 집문 앞에 이르렀을 때 청산마을은 이미 깊은 잠에 빠져 고요하기만 했다. 그는 평소처럼 집마당 문을 밀어 들어가려 손을 뻗었다가 문득 스님의 말이 머릿속을 스치며 손을 멈추었다. 정문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그 절박한 음성이 가슴을 옥죄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손을 거두었다.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지만 스님의 눈빛이 떠올라 발걸음을 돌려 집 옆 흙담으로 조용히 다가갔다. 늙은 대추나무에 굵은 가지를 잡고 가볍게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뛰어내렸다. 발이 땅에 닿는 순간에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몸을 낮추었다. 마당은 무서울 만큼 고요했다. 보통 이 시간이면 지은이가 안방에서 잠들어 있어 작은 숨소리라도 들려야 했는데 오늘은 안방이 깜깜하고 부엌 쪽에서만 희미하고 기이한 촛불이 창호지 너머로 새어나왔다. 그 불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림자가 벽에 길게 드리워 섬뜩했다. 김민호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숨을 죽이고 고양이처럼 발끝으로 살금살금 부엌 창 아래로 다가갔다. 쇳쇳, 쇳쇳. 이가 시릴 듯한 소리가 부엌 안에서 은은하게 새어나왔다. 금속이 숫돌에 갈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고요한 밤을 찢으며 머리털을 쭈뼛 서게 했다. 정말 칼을 가는 거야. 김민호는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는 듯한 전율을 느끼며 떨리는 손으로 침을 살짝 묻혀 창호지를 가볍게 뚫었다. 구멍으로 조심스레 눈을 갖다 대고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 한 번 보자마자 김민호는 가슴이 터질 듯 요동치며 비명이 목끝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가까스로 삼켰다. 부엌 안은 희미한 등불 하나만이 흔들거리며 어둠을 간신히 밀어내고 있었고 그 불빛이 벽에 드리운 그림자를 길고 기괴하게 흔들렸다. 붉은 옷을 입은 여자가 창을 등지고 작은 의자에 앉아 평소 뼈를 자를 때 쓰던 두꺼운 식칼을 쥐고 물통 옆 숫돌에 거칠고 세게 갈아대고 있었다. 칼날이 숫돌에 스칠 때마다 쇳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고 그 소리는 밤의 고요를 찢으며 김민호의 귀를 파고들었다. 그 여자는 분명 지은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지은이는 움직임이 뻣뻣하고 기계적이었으며 어깨가 들썩들썩하며 마치 다른 무언가가 몸속에서 꿈틀거리는 듯 말할 수 없는 기괴함을 풍겼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고 부엌 안의 습한 냄새가 창호지 틈으로 스며들어 김민호의 코를 자극했다. 갑자기 지은이가 손을 멈추고 갈아 번쩍이는 식칼을 등불에 천천히 비춰보았다. 갈날에 반사된 불빛이 번뜩이며 부엌 안을 순간 환하게 밝히는 듯했다. 그러더니 그녀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반쯤 얼굴을 돌렸다. 김민호는 두 손으로 입을 꽉 틀어막고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으며 숨이 가빠졌다. 희미한 불빛 아래 지은이의 입에서 긴 갈라진 혀가 스르륵 튀어나왔다. 그 혀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정상적인 검은 동공이 아니라 세로로 길게 찢어진 어둠 속에서 녹빛으로 번뜩이는 뱀눈이었다. 그 눈빛이 불빛에 반사될 때마다 김민호의 가슴이 섬뜩하게 저렸다. 민호야, 고기, 맛있는 고기. 지은이가 쉰 목소리로 낮게 중얼거렸다. 그 소리는 평소 종달새처럼 맑고 부드럽던 목소리가 아니었고 깊은 산속 야수가 먹이를 노리며 으르렁거리는 듯한 소리였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긴 혀를 날카로운 칼날 위에 슥 핥았는데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오히려 입가가 살짝 올라가며 탐욕스럽고 즐기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표정에 김민호의 온몸이 소름으로 덮였다. 오늘 밤 심장 먹어, 사람 심장. 그 말이 낮게 흘러나오자 김민호의 머릿속에서 스님의 경고가 벼락처럼 터졌다. 도망쳐, 빨리 도망쳐. 그는 그제야 스님이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건 그의 현숙한 아내 지은이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한 사람 잡아먹는 요괴였다. 김민호는 건장한 사내였으나 이 초현실적인 공포 앞에 다리가 후들거리며 풀려 앉을 뻔했다. 그러나 지금 도망치지 않으면 오늘 밤 이 요괴의 뱃속 고기가 될 거라는 생각이 그의 온몸을 채웠다. 그는 이를 악물고 공포를 삼키며 숨을 죽인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발끝 하나하나 조심하며 몸을 낮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소리를 스스로도 들을 수 있었다. 그런데 담을 넘어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밟혔다. 딱 고요한 밤에 그 작은 소리가 천둥처럼 크게 울려 퍼졌다. 부엌 안에 칼 가는 소리가 순간 뚝뚝 섰다. 누구야? 그 쉰 목소리가 갑자기 날카롭게 높아지며 부엌 안을 가득 채웠다. 이어 쾅하는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마치 거대한 짐승의 발길질을 받은 듯 엄청난 힘으로 산산조각 부서지며 활짝 열렸다. 나무 조각이 사방으로 튀며 마당의 고요를 찢었고 차가운 밤 공기가 순식간에 부엌 안에 습하고 무거운 기운을 밀어내었다. 지은이의 얼굴을 한 괴물이 어둠 속에서 번개처럼 뛰어나왔다. 손에 쥔 식칼이 달빛에 번쩍이며 차가운 빛을 뿜었고 그 녹빛 뱀눈이 담 위에 있는 김민호를 똑바로 노려보았다. 그 눈빛은 먹이를 발견한 맹수의 그것처럼 차갑고 탐욕스러워 김민호의 온몸을 소름으로 덮었다. 상공, 돌아왔네. 왜 정문으로 안 들어왔어? 괴물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기이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은이의 부드러운 미소가 아니라 입가가 찢어질 듯 올라가며 드러난 날카로운 이빨과 함께 섬뜩한 광기를 띠고 있었다. 입가에서는 끈적한 침이 길게 흘러내리며 땅에 떨어졌다. 잘 됐어. 칼이 날카로워졌어. 우리 밥 먹자. 그 말이 낮게 흘러나오자 김민호의 가슴이 얼어붙었다. 아, 요괴야. 그는 더 이상 숨거나 조심할 겨를이 없었다.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며 평생 쌓아온 힘을 한꺼번에 끌어올려 손발을 모두 써서 담장을 높이 뛰어넘었다. 착지 않은 순간에도 몸을 구르며 충격을 줄였고 일어나자마자 구르고 기며 마을 밖으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발끝이 땅을 차는 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치고 숨이 가빠져 목이 타들어가는 듯했다. 도망가지 마. 내 심가나 내 심장을 먹을 거야. 뒤에서 그 쉰 목소리가 포효처럼 울려 퍼지며 숨막히는 바람 소리가 순식간에 가까워졌다. 김민호는 뒤를 돌아보지 못한 채 달렸다. 괴물은 사람처럼 두 발로 쫓아오지 않고 네 발을 땅에 디디며 몸을 기괴하게 비틀어 거대한 도마뱀처럼 낮게 엎드려 기어왔다. 그 움직임은 자연스럽지 않고 뼈가 꺾이는 듯한 소리를 내며 속도가 놀라울 만큼 빨라 땅을 스치며 흙먼지를 피워 올렸다. 김민호는 죽을 힘을 다해 흑풍구 방향으로 내달렸다. 차가운 바람이 귀를 스치며 울부짖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며 피를 흘리게 했지만 그는 그런 고통조차 느끼지 못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한 가지 생각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김민호가 숨이 차올라 거의 지칠 무렵 뒤에서 들리던 무서운 포효와 바람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 대신 먼 곳에서 애절하고 가녀린 울음이 산바람을 타고 들려왔다. 상공, 왜 나 버리고 도망가? 나 무서워. 그 목소리는 분명 지은이의 것이었다. 평소 남편에게 애교를 부릴 때와 똑같이 부드럽고 억울하게 떨리는 사랑스러운 울음이었다. 그 소리에 김민호의 가슴이 순간 찌르르 저려왔다. 방금 내가 귀신 들려서 너 놀라게 했지. 이제 괜찮아. 그 더러운 게 갔어. 상공, 빨리 와서 나 업고 집으로 가자. 땅이 차가워. 그 애절한 울음소리가 산바람을 타고 김민호의 귀에 스며들었다. 목소리는 너무나 지은이의 것이었다. 평소 남편을 부를 때처럼 가늘고 떨리며 억울함이 가득한 그 음색이 어둠 속에서 메아리치며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 그 울음이 더욱 서글프게 울려 퍼져 사냐 전체가 슬픔에 젖은 듯했다. 김민호는 사랑하는 아내의 울음에 발걸음이 저절로 댔고 말았다. 심장이 누군가의 손에 꽉 쥐어짜이듯 아프게 저려왔다. 숨이 막히고 눈앞이 흐려지며 온몸의 기운이 순간 빠져나가는 듯했다. 마음이 격렬히 흔들렸다. 손바닥 위에 올려 정성껏 아끼던 지은이잖아. 그 부드러운 손길, 따스한 미소, 함께 보낸 달콤한 나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가슴을 후벼 팠다. 정말 착오일까? 스님의 말이 잘못된 것일까? 그녀가 얼마나 연약하고 여린데 이런 깊은 산속 들판에 홀로 버려져 있다면 얼마나 불쌍할까? 차가운 땅바닥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을 그 모습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라 발걸음을 돌리고 싶어졌다. 돌아가 봐야 하지 않을까? 안아 올려 집으로 데려가야 하지 않을까? 망설이는 마음에 몸이 살짝 뒤로 기울며 뒤돌아보려 할 때 손이 무심코 품속으로 들어가 차가운 석조를 만졌다. 불상을 수리하고 남은 조각을 순손에 넣어둔 그 돌이었다. 손끝에서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한 서늘한 차가움이 온몸을 휘감으며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 차가움은 마치 불상의 향불과 자신의 정성이 스며든 듯 마음을 맑게 씻겨주는 듯했다. 스님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다시 떠올랐다. 그 깊이 패인 눈구멍 속에 담긴 절박함과 두려움이 김민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뒤돌아보지 마. 뒤돌아보면 죽어.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다. 진짜 지은이라면 어떻게 미친 듯이 달리는 자신을 이렇게 빨리 따라올 수 있나? 이런 깊은 밤, 사냐 한복판에 어떻게 홀로 나타나 울고 있나? 그건 요괴야. 지은이는 절대 밤에 칼을 갈아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아. 그 생각이 벼락처럼 머리를 스치자 김민호는 마음속 동요를 쫓아내려 스스로에게 소리를 지르고 이를 악물며 다시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발끝이 땅을 세게 차며 흙먼지가 피어올랐고 숨이 목끝까지 차올라 가슴이 터질 듯했다. 거의 따라잡힐 무렵 김민호는 괴물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아 살갗을 데우는 것을 느꼈다. 그 뜨거움은 사람의 것이 아닌 짐승의 뜨거운 입김처럼 끈적하고 역했다. 앞에 마침내 보광사의 낡은 산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다. 무너져가는 기둥과 잡초가 무성한 문이 이 순간 구원의 빛처럼 보였다. 스님, 살려주세요. 스님 목숨 살려요. 김민호는 마지막 숨을 다 토해내듯 외쳤다. 목소리가 산속에 메아리치며 길게 끌렸다. 괴물의 날카로운 발톱이 김민호의 등판을 찢으려 바람을 가르며 다가오는 바로 그 찰나 김민호는 온몸을 던지듯 절문 안으로 머리를 처박으며 넘어졌다. 몸이 땅에 세게 부딪히며 개처럼 엎어진 채 숨을 헐떡였다. 괴물이 뒤따라 어둠을 뚫고 높이 뛰어오르며 피를 토하는 듯한 큰 입을 쩍 벌려 절문으로 덤벼들었다. 요사스런 놈, 그만두어라. 대전 안에서 갑자기 종소리처럼 크고 울림 깊은 외침이 터져나왔다. 그 소리는 낡은 절 전체를 흔들며 밤의 어둠을 찢었고 산바람이 순간 묻힌 듯 고요가 깊어졌다. 전에 쇠락하고 허약해 보이던 늙은 스님이 지금 김민호가 정성껏 수리한 미륵불상 앞에 바닥에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꼿꼿이 펴져 있었고 그는 두 눈을 부릅뜨며 전에 탁하기만 하던 눈동자에 날카로운 정기가 번뜩였다. 그 눈빛은 새 속의 먼지를 벗어던 듯 맑고 강하여 김민호의 가슴에 희망의 불꽃을 살짝 피워 올렸다. 스님의 외침과 동시에 김민호가 손수 수리한 미륵불상이 갑자기 눈부신 금빛을 발하며 대전을 가득 채웠다. 그 빛은 따스하면서도 위험 있어 낡은 절 안의 먼지와 어둠을 한순간에 몰아내었다. 특히 김민호가 청석으로 빈틈없이 이어붙인 왼손에서 눈부신 백광이 칼처럼 뻗어나와 문간으로 덤벼드는 괴물을 정확히 직격했다. 아우, 괴물이 그 백광에 맞아 처절하고 귀를 찢는 듯한 비명을 지르며 마치 불길에 휩싸인 듯 몸을 부르르 떨다 뒤로 크게 날아가 절문 밖 돌계단 위에 거칠게 굴레다. 계단에 먼지가 피어오르고 차가운 밤 공기가 그 비명 소리를 삼키듯 메아리쳤다. 불광이야. 이 낡은 절에 어떻게 불광이 괴물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며 구르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 몸에서 지은이의 가죽이 빠르게 썩고 갈라지며 떨어져 나가 아래로 청색 비늘이 빼곡히 덮인 추악하고 괴이한 몸뚱이가 서서히 드러났다. 비늘은 달빛에 차갑게 번쩍이며 역한 냄새가 산바람을 타고 퍼졌다. 알고 보니 이건 깊은 산에서 500년을 수련한 청뱀 요괴였다. 스님은 천천히 위엄을 갖추어 몸을 일으키며 염주를 손에 쥐고 문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다. 그 걸음마다 대전의 금빛이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김민호는 땅에 주저앉아 온몸을 부르르 떨며 밖에 드러난 반인반사의 괴물을 바라보았다. 공포가 뼛속까지 스며들어 사이처럼 몸이 떨렸다. 청뱀아, 너는 깊은 산에서 홀로 수련하던 놈인데 왜 산을 내려와 사람을 해치고 사람 가죽을 뒤집어쓰며 악을 행하나? 스님은 목소리를 낮추되 엄하게 물었다. 그 음성에
산속의 모든 소리가 잠잠해진 듯했다. 청뱀요괴는 백광의 중상을 입었음에도 사납게 긴 혀를 내밀며 쉿쉿 소리를 내며 대꾸했다. 늙은 중놈아, 상관마, 내 수련이 병목에 걸려 사람 심장을 삼켜야 교룡으로 변할 수 있어. 이 남자 심장은 칠규령농 장인심이야. 이 심장 먹으면 공력이 크게 늘어. 네가 막으면 너도 같이 먹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청뱀 요괴는 남은 힘을 다해 몸을 활처럼 굽히며 피를 토하는 듯한 큰 입을 쩍 벌려 검은 도간개를 스님과 김민호에게 거세게 뿜어냈다. 그 안개는 역하고 끈적하여 공기를 더럽히며 순식간에 문간을 덮쳤다. 고집불통이로구나. 스님은 코웃음치며 품에서 평범해 보이는 작은 돌 하나를 꺼내들었다. 김민호가 불상을 수리할 때 남은 조각돌이었다. 그 돌은 스님의 손에서 희미한 빛을 띠며 따스함을 바라는 듯했다. 시주님, 불상 고친 한 생각이 선인인데 이 돌이 당신의 정성에 물들고 불상의 향부를 받아 오늘 이 요괴의 천적이 되었어요. 스님은 그렇게 말하며 손에 쥔 돌을 세게 던졌다. 돌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커지며 금빛으로 빛나는 작은 산으로 변하였다. 그 금산은 도간개를 뚫고 맑은 바람을 일으키며 쿵 하는 큰 소리와 함께 청뱀 요괴의 급소에 정확히 내려앉았다. 청뱀 요괴가 마지막으로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거대한 몸이 금산 아래서 몇 번 몸부림치다 힘없이 늘어졌다. 곧 온몸이 고름물처럼 녹아내리며 역한 냄새를 풍기더니 마침내 움직임이 섰었다. 모든 게 다시 고요해졌다. 산바람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대전 안의 금빛이 서서히 사그라들었다. 김민호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며 한참 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때 스님이 다가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은 따스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세주님, 요괴는 없어졌어요. 안전해요. 고맙습니다. 스님, 목숨 구해주셔서. 김민호는 온몸이 아직 떨리는 가운데 서둘러 머리를 땅에 조아렸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절 바닥에 닿을 때 그 차가움의 순간 정신이 맑아지며 살아남은 안도감이 가슴을 스쳤다. 곧 그는 뭔가 떠올라 가슴이 저려오며 눈물이 솟구쳤다. 그럼 제 지은이는 그녀는 이미 이 요괴에게 그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요괴가 지은이의 가죽을 뒤집어 썼으니 진짜 지은이는 이미 잔인하게 죽었을 텐데 하는 절망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숨이 막혔다. 스님은 깊고 무거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소리가 낡은 절 안에 길게 메아리치며 밤의 고요를 더 깊게 만들었다. 그 요괴는 잔인하지만 사람 가죽을 신선하게 유지하려 살아있는 사람의 정기를 빨아야 해요. 그래서 부인은 아직 살아있을 거예요. 다만 숨겨졌을 테니 빨리 집으로 가서 찾아보세요. 특히 어둡고 습한 곳을. 김민호는 그 말에 희망의 빛이 스며들어 가슴이 벅차오르는 걸 느꼈고 다리가 풀려 휘청였지만 이를 악물고 몸을 일으켰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스님은 혹시 모를 변고를 걱정하며 염주를 쥔 손을 천천히 주무르며 그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집에 돌아온 김민호는 문을 열자마자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며 찾기 시작했다. 안채와 별채를 샅샅이 훑었으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아 절망이 점점 커졌고 손이 떨려 물건을 떨어뜨리기 일쑤였다.
마침내 뒷마당 고구마 저장 지하실 입구에 이르렀을 때 땅속에서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가늘고 약했으나 김민호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했다. 지은아.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지하실 입구를 누르고 있던 큰 돌을 힘겹게 치우고 횃불을 들고 어두운 계단을 서둘러 뛰어내려갔다. 습한 공기가 코를 찌르고 지하실 안에 차가운 습기가 피부를 스쳤다. 지하실 구석에 지은이가 꽁꽁 묶인 채 입에 천이 물려 있고 뼈만 남을 만큼 야위어 뼈가 드러난 몸으로 얼굴이 창백하게 숨이 붙어 있었다. 그 모습에 김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왔다. 지은아, 늦었어. 김민호는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리며 울며 밧줄을 풀고 아내를 안았다. 그녀의 몸은 차갑고 가벼워 앉는 순간 더 큰 슬픔이 밀려왔다. 지은이는 살짝 눈을 뜨고 남편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기운이 다해 기절했다. 며칠 동안의 보양과 스님이 준 안신 탕약으로 지은이는 마침내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그 탕약의 따스한 기운이 몸속에 스며들어 그녀의 창백한 얼굴에 서서히 혈색이 돌아왔다. 알고 보니 석 달 전 지은이가 산에 나물 캐러 갔는데 깊은 산 속에서 이 청뱀 요괴를 만났다. 청뱀 요괴는 500년에 한 번 화형제를 겪고 있어 완벽한 살아있는 사람 가죽이 필요해 변장하고 그 죄를 넘기려 했고 칠규령농 장인심을 삼켜 수련을 굳히려 했다. 김민호의 장인심을 노리고 지은이의 미모를 탐해 그녀를 잡아 지하실에 가두었다. 죽이지 않은 건 양기를 빨아먹는 것 외에 오늘 밤이 뱀 요괴가 완전히 탈피하고 얼굴을 바꾸는 관겐 순간이라 살아있는 사람의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 생으로 가죽을 벗겨 자신 몸에 씌워야 진짜 사람이 될 수 있어서였다. 바느질도 요괴가 사람 모습을 흉내내지만 냉혈동물이라 손가락이 뻣뻣해 자수바늘을 제대로 못 잡아 바늘땀이 비뚤비뚤했다. 김민호가 아내 몸이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다 헛점이었다. 김민호의 그 한 생각, 선함이 비를 맞아 불상을 고치지 않았다면 하늘을 감동시키지 못해 오늘 밤 김민호의 죽음뿐 아니라 진짜 지은이가 가죽 벗겨지는 죽음이 될 뻔했다. 이건 바로 낡은 절 불상을 고치되 돈 한 푼 구하지 않고 오로지 한 생각의 정성으로 귀신과 신을 감동시킨 까닭에 아내가 뱀 요괴로 변한 줄 알았던 일이 실은 선악이 끝에 이르러 가짜가 진짜를 어지럽히려다 실패한 것이었다. 그 정성이 불상에 스며들어 훗날 생사위기에서 김민호와 지은이를 지켜준 은인이었다. 나중에 김민호는 스님의 목숨 구한 은혜에 보답하려 마음을 먹고 청산마을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그는 눈빛을 빛내며 그날 밤의 무서운 일을 차분히 들려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사함에 가슴을 졸이며 귀를 기울였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내고 힘 있는 사람은 힘을 내어 모두 함께 보광사를 새로 단장하기 시작했다. 무너진 기둥을 다시 세우고 지붕을 새로 잇고 벽을 바르며 오래된 절이 서서히 옛 위용을 되찾아갔다. 김민호는 자신의 본솜씨를 아낌없이 발휘하여 절마당에 18나한상을 하나하나 새겼다. 그 나한상들은 돌인데도 눈빛이 살아있고 표정 하나하나가 생동하여 마치 숨을 쉬며 중생을 내려다보는 듯했다. 사람들은 그 상을 보며 저절로 합장하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을 느꼈다. 보광사는 다시 향불이 끊이지 않고 피어오르며 멀리 떨어진 고을에서도 소문이 퍼져 유명한 영사원이 되었다.
산길을 오가는 나그네들이 일부러 들러 기도하고 병든 이는 병이 낫고 마음 아픈 이는 위로를 받았다. 김민호와 지은이는 이 무서운 환난을 겪고 난 뒤 서로를 더욱 깊이 아끼게 되어 아침 저녁으로 손잡고 앉아 옛일을 되새기며 더 따뜻하게 사랑하였다. 집안 살림도 날로 윤택해졌을까 점점 번창했다. 마을 사람들은 김민호가 비를 맞으며 불상을 고쳐 쌓은 그 음덕이 하늘에 닿아 선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복으로 돌아왔다고 입을 모아 말했다. 속담에 용을 그리거나 호랑이를 그리되 뼈를 그리는 것이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기 쉽거니와 그 마음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 청뱀 요괴가 아름다운 사람 가죽을 뒤집어 쓰고 김민호의 한 가족을 속여 거의 목숨을 해칠 뻔하였으니 세상 사람의 얼굴 뒤에 숨은 마음이 이토록 무서운 법이다. 세상 악함이 때때로 막아내기 어려워 가슴을 서늘하게 하지만 또 다른 옛말에 맑고 푸른 하늘은 속일 수 없고 사람이 아직 생각을 움직이기도 전에 이미 하늘은 먼저 안다고 하였다. 선과 악은 끝내 보응이 있어 다만 그 보응이 오는 것이 빠르거나 늦을 뿐이었다. 김민호가 비를 흠뻑 맞으며 낡은 절불상을 고친 그 한 생각의 선함, 보잘것없어 보이던 그 작은 정성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의 호신부가 되어 목숨을 지켜주었으니 그 선함이 불상에 스며들어 금빛과 백광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스님의 깊은 지침과 불상의 신령스러운 영험은 모두 김민호가 먼저 뿌린 선한 인연이 맺은 선과였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사람됨과 세상 살아감의 이치를 가르치니 앞길이 흉할지 길할지 미리 묻거나 걱정하지 말고 바늘로 술을 놓을 때처럼 한 땀 한 땀 후회 없이 정성을 다하며 마음의 바른 길과 선함을 늘 두고 살면 자연이 신명히 지켜주시고 설령 절박한 어둠 속에 처하더라도 오랜 세월 쌓아온 음덕이 캄캄한 밤을 뚫는 밝은 빛이 되어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여러분,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앞으로 눈 밝고 마음 밝아 허망한 것을 꿰뚫어보고 재난을 만나도 이겨내며 흉한 일을 길한 일로 바꾸시길 빕니다. 집안은 늘 안녕하고 사악한 기운이 침범하지 못하며 사계절이 평안하고 복이 길고 길게 이어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